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시편은 시이자 노래입니다. 오늘날의 말로 하자면 예배용 노래집, 예배용 찬양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시나 노래는 짧은 문장에 의미가 다 농축이 되어 있죠. 또한 빗대어 표현하는 은유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시이고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 한 편에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의 시이자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된 후에 아주 영광스러운 나날들이 있었지만 사울에게 쫓기는 쓸쓸하고 비참한 나날들이 있었고 밧세바를 범하는 부끄러운 순간들도 있었고 또 아들과의 불화로 인해 가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끔찍한 시간을 보냈어야만 했습니다. 시편에는 그런 다윗의 인생 고백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 인간의 비애를 성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물론 시편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 즉 공동체의 노래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삶이 다 배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곧 공동체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경험은 곧 이스라엘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되게 그렇지만 이 시편 말씀은 매 시절마다 새로운 의미와 또 다른 깊이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계절마다 시편을 읽고 음미하는 그 맛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함께 읽은 시편 이 8편 3절을 보니 다윗은 주의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본다 하고 있습니다. 본다는 것은 그야말로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과 별을 언제 볼 수 있으신가요? 밤에 볼 수 있죠? 서울에서는 좀 보기 힘든 것 같은데 달과 별은 밤에 봅니다. 지금 밤에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바라본다는 건 고요한 성찰과 고요한 묵상을 연상케도 해줍니다. 그 깊은 밤에 광야인지 궁전인지 모를 어느 곳에서 다윗은 지금 묵상을 하듯이 가만히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밤에 수억의 별들이 수놓여져 있는 그 하늘을 가만히 바라다 보니 경이로움 속에 그만 자신의 존재가 아주 작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찬란한 그 신비로운 경탄할 만한 창조의 섭리와 신비 속에 인간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그만 의아해지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작은 인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한 그런 의아함인 것이죠. 그 밤에 하늘을 보며 자신이 지나온 그 인생을 되돌아보니 그토록 작은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가 한번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이 그를 기억해 주시며 인간이 무엇이라고 주님이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다윗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앞에서 인간을 기억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아주 놀랍게 여기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이 고백은 이스라엘의 고백이자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철저히 무시하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바라본 이방 땅에서 바라본 밤 하늘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 낯선 이방 땅에서 보냈을 그 숱한 밤에 백성들은 밤하늘을 보며 고향을 그리워하고 친족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지나온 삶, 죄악된 삶도 한번 돌아봅니다. 어쩌면 별을 보면서 그 수만의 별을 보면서 과거 아브라함의 약속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처량한 신세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밤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존재를 성찰하게 해주었습니다. 밤이라는 시간 역시 의미가 깊죠. 밤은 그저 물리적인 밤은 아닙니다. 밤은 다윗이 겪었을 혹은 겪고 있는 고난이고 근심이고
부끄러움이고 내면의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밤에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 짙은 밤을 찬란하게 수놓고 있는 그 별들을 보는 겁니다. 달의 운행을 보고 떨어지는 유성들을 봅니다. 창조의 질서에 자신의 존재를 내어 맡기며 자신의 인생, 그 작은 인생을 두루시는 한없이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자신의 문제가 작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두웠던 내면에 찬란한 별빛 같은 그 밝은 빛이 스며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마치 무언가를 깨닫는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저는 이런 순간을 은총의 순간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다윗은 그 밤에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묵상입니다. 그 깊은 묵상 중에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자신의 삶에 불쑥 스며들어온 거예요. 자신의 상황이 아름답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여겨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 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병이 치유된 것도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맡겼던 관계가 풀린 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현실을 새로운 안목으로 바라볼 영적 감각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오전에 나눈 말씀처럼 그 순간은 이것이 참된 복이구나 라고 느끼는 그런 순간인 거예요. 이렇게 은총은 억지로 의도적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인생의 밤에 마음 둘 곳 없어 밤하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저 그 찬란한 빛이 영혼에 쑥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그 바라봄을 포기하게 되면, 그 바라봄을 멈추게 되면 어차피 인생은 거기서 거기야. 거기에서 멈춰버립니다. 이 은총을 누리지 못하거나 더디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 윤동주도 시편 8편의 다윗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 별 해는 밤에서 윤동주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리었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볕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에다. 그 일제치하라는 어두운 밤에, 그 밤에 아무것도 용기 내지 못하는 것만 같은 이 시인의 처량한 상황 속에서 시인은 밤하늘을 보며 지나온 날들을 추억하고 어머니를 또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밤을 새워 오는 벌레가 마치 자신의 신세 같은 거예요. 자신의 처지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현실이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마지막에 그래도 봄은 올 것이다. 봄이 오면 죽은 시체를 덮은 무덤 위에도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자신의 무덤 위에도 부끄러움이 아닌 자랑처럼 풀이 무성한 날이 올 것이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시인 윤동주는 그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새로운 희망을 그려냅니다. 이 역시 은총이라면 은총입니다. 자신의 상황 속에 그저 매몰되지 않는 것, 우리 삶에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인생을 돌보고 계시다는 그 진리로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바로 이런 무력감 속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은총이나 우리가 쉽게 오해한 것과는 달리 우리가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 분주히 노력할 때가 아니고
현실의 무력함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 8편에서 이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다윗은 그 밤을 지나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에 이제 눈이 떠집니다. 현실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2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힘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의 대적이 삶에 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대적을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군사가 필요한 거죠. 강한 무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누구를 일으키세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합니다. 이 대적을 상대함에 있어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무력하디 무력한 존재들인 거예요.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아무 쓸모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통해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겠다는 겁니다. 서두의 시는 제가 은유라고 했죠. 빗대어낸 표현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다윗 자신이기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다윗, 자신의 힘으로 현실을 이길 방도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어린아이이자 젖먹이들인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늘 동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인물들은 위대한 인물들이긴 하지만 그들의 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영웅의 모습과는 아주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자주 의심했고 죽음의 위협 앞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성경이 2번이지만 좀 더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모세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몇 살이었죠? 80세의 노년의 나이였습니다. 이집트를 나와 40여 년의 세월을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그에게 남아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이집트 왕궁에서 배운 기술과 학문이 그에게 남아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저 현실에 순응하고 이제 별 기대 없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저 양을 치며 노년의 삶을 보내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나타나셨어요. 마치 모세의 내면에 다 사그라진 불꽃을 다시 일깨워 주시려는 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불꽃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바알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 통렬히 승리한 엘리야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피해 광야로 도망칩니다. 위대한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저의 생명을 걷어달라고 얘기해요. 위대한 승리자에서 갑자기 우울한 고독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땠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일생 동안 고생했고 아파했고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던 선지자였어요. 우리의 예수님은 어떠셨죠? 화려하고 찬란한 영접을 받으며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시골 그 가장 평범한 마구간이 딸린 가정집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반긴 건 동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목자들은 이스라엘의 주변인들에 불과했어요. 예수님은 사시는 동안 머리 두고 쉴 곳이 없다 하셨고 심지어 로마 시대의 가장 치욕스럽고 끔찍한 사형틀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전에 들은 얘기라 사실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잘 알려진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아주 자주 불안해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다 못해 옆에 있던 비서가 신부님
본인이 쓰신 책을 좀 보세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불안하셨으면 본인이 쓰신 책을 좀 보라 그랬다 그럽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 우리가 아는 인물들, 예수님에게조차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무력함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바로 이 무력함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 이상하시죠?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의 강인함, 인간 스스로의 위대함, 바벨론과 로마처럼 권력과 무력을 통해 타인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으시고, 오히려 밤하늘을 보며 자신을 성찰하는 이들,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는 이들, 때로는 무서워서 벌벌 떠는 이들, 자신의 힘으로는 현실을 타개할 수 없어 그저 주님만을 소망하며 바라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줄 알고 계셨습니까?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세 번역 성경입니다.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아멘. 바벨론의 세계관, 로마의 세계관과는 정반대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에요. 다윗은 바로 은총 가운데, 자신의 무력함 가운데 이 사실에, 이 진리에 눈이 떠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세계에 눈이 떠지니 자신의 존재가 보잘것없다는 것이 아님을, 자신은 결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님을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5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찾으신다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그 밤에 자신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동반자임을 알게 된 거예요. 다윗 스스로의 자격이 아니죠. 자신의 자금을 아는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은총인 것입니다. 자신의 무력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저 하나님이 옆에 앉혀주시는, 내 옆자리에 앉으라고 하나님이 앉혀주셔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때문에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바로 이 세계관에 눈이 떠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가 보이기에 그렇습니다. 이 세계관에 눈이 떠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강한 자가 부럽습니다. 가진 자가 부럽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고 그들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같아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게 되면 그때는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력한 자도 들어 쓰시는 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은 이 시편 8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의 예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타인을 제압하지 않으시고 인생의 무력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영혼을 치유하며 살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예수님은 진정 영광 받으실 창조세계 회복자이시자 주권자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한영의 교회 여러분, 여전히 대립과 분열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서로를 물고 뜯을 수밖에 없는 치열하고 이 냉엄한 현실 속에서 기후의 변화로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어그러진 창조세계에
질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 삶을 두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서로가 서로에게 밤하늘의 별빛이 되어줄 때입니다. 별빛이 되어준다는 건 내 곁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귀한 이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품고 있는 이들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겠죠. 절대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존귀한 이이기에 그렇습니다. 왜 대립이, 분열이 멈추지 않을까요? 서로를 악마처럼 보기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사회는 이토록 치열해야만 할까요? 상대방을 이겨야 할 대상으로만 보기에 그렇습니다. 지구의 위기를 알면서도 왜 인간의 자기 확장의 야망은, 이 욕망은 멈추지 않을까요? 세상을 지배의 대상으로 여기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곁에 있는 이들이 존귀한 이들임을 알고, 비록 아직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품고 있는 이들임을 안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우리를 통해 조금씩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 세계가 인간 욕망의 실험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꿔야 할 존귀한 터전임을 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 역시 저녁 노을의 이 근사함을,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무더위를, 변하지 않는 이 아름다운 순환의 질서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은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무력한 우리 삶의 별빛이 되어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별빛이 되고 새로운 희망이 되게 하기 위함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시편 8편에 담겨진 하나님이 인생을 보시는 그 마음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노랫소리가 들려져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